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로, 이 시는 천상회의라는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 특히 바벨론, 가나안 종교에서는 신들의 모임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82편은 이 우상적인 관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신들 위에 서 계시며 그분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심을 선포합니다. 시편 82편을 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했던 시인입니다. 이 시는 예언의 성격을 강하게 띠며 문학적으로는 재판 장면을 묘사하는 법정 시편으로 분류됩니다. 시인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정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생하게 보고 듣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이한 재판이 만연하던 시기로 시인은 이런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깊은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는 나라라고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관과 고위 관리들은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식의 불공정한 판단을 만연했던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악인들의 편에 서서 불의한 재판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의 타락과 지도자들의 부패를 엄중히 꾸짖으십니다. 이런 배경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권력 남용과 불의에 대한 보편적인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82편은 마치 한 편의 신적 법정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최고 재판장으로 등장하셔서 신들로 표현된 세상의 통치자들을 심판대에 세우고 그들의 불의한 통치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하고 선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는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간절히 갈망하며 세상의 모든 권세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82편은 총 8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내용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짧은 구절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불의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크게 5부분, 즉 5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1연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시는 하나님께서 법정의 최고 재판장으로 당당히 등장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의 모임은 단순히 우상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통치자들, 즉 재판관, 왕, 고위 관료들을 은유적으로 지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과 재판관들이 신의 대리인으로 불렸고 이들은 마치 신처럼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재판하시는 것은 모든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이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이들의 권력 사용을 엄중히 심판하시겠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개입이며 세상 권력자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판의 주관자로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시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2연인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두 번째 연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질책과 명확한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죄를 짓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원어적으로 불의한 재판을 한다는 표현은 재판이 불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어이없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원래 재판이란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오히려 불의를 재판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으니 이것은 큰 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낫 보기는 단순히 악인을 아는 것을 넘어서 악인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형태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얼굴이 땅바닥에 처박히는 것이 합당한데 오히려 그들의 얼굴을 높여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공의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궁핍한 자, 빈궁한 자를 위해 판단하고 공의를 베풀며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라고 긴급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통치자들에게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를 위해서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통치자들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악인들의 편에 서서 불의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가정,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삶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직장, 교회, 학교 등 이웃에게 공의를 베풀어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3연인 5절을 통해서 무지한 권력의 비참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연에서는 불의한 통치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무지할 때 사회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지도자들의 불의는 단순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것은 온 나라를 흔들어 놓는 재앙이 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결국 그들의 잘못이 나라의 기반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들의 이러한 무지와 불의는 결국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적인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우주적 혼돈의 원인이 됩니다. 정의롭지 못한 리더 한 명의 부패가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가 만연하고 지도자들이 정의를 외면할 때 결국 고통받는 것은 평범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의 터가, 정치의 터가, 가정의 터가, 심지어 교회의 터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리더들이 어둠 속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4연인 6절에서 7절 말씀은 모든 권력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은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원래 지위를 상기시키십니다. 그들이 신들 또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불릴 만큼 높은 권위와 영광을 부여받았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신분과 의무를 망각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권위를 남용하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필멸의 인간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신적 힘을 이용해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었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들이 초래한 무질서에 잠식당하고 만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못 사용할 때 결국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 힘, 물질, 권력을 내 유익에만 위해 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작은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기분, 내 유익, 내 자존심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너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력은 잠시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아무리 오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고간의 하나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5연인 8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 8절을 통해서 주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향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2편의 마지막은 시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불의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시인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모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바로 잡으실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하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간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사회의 정의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볼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82편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82편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를 꾸짖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정의롭게 할 리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개인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일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성실한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편은 약자와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공의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경제 영역에도 강력히 적용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베푸는 모든 방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근간인 정의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약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약자를 돌보지 않은 사회는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고아, 장애인, 노인 등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보호를 넘어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구루터기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때로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소리를 내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결국 일시적이며 유한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기 위에 하나님이라는 천하천의 존재가 계심을 인정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82편의 말씀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탄원은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강력하게 예고하며 주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의 구루터기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정직함과 공정함을 추구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불의와 타협해야 할 것 같은 유혹이 찾아와도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더욱 확장되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 제13차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